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원근 각처에서 모여있던 극동방송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운영위원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차 가족의 밤을 맞이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간증을 하시는 우리 유예경 집사님, 그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한치 앞을 모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이 시간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정말 애쓰고 애쓰시는 우리 한상욱 위원장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외롭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를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일상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때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정말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믿고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송정훈 목사님 말씀 전하시기 전에 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가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죄진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목사님께서 행복이란 제목으로 가지고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복은 아슈레의 복,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세적인 복을 의미하죠. 그런 반면에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대체로 오복이라고 해서 수, 부기,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 사는 것,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 부자로 사는 것, 남에게 덕을 끼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죽을 때에 나를 거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을 오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이란 복은 어디에다가 다 붙여가지고 심지어 요강단지에까지 복자를 써놓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현세적인 복, 이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복의 진리를, 아슈레의 복, 내세적인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해야 될 복은 내세, 신령한 복,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아슈레의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복의 사람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꼽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의 삶을 살았죠. 떠나라 할 때 떠났고 가라 하는 곳으로 갔고, 특별히 가나안 땅,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세겜 땅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 복의 근원,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것보다도 먼저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먼저 살아야 할 것을 성경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책 가운데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 박사가 있습니다. 그 코비 박사가 늘 강연에 가면 맨 처음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가 하면 큰 그 하얀 그 투명한 자르라고 해서 투명한 컵을 이렇게 투명한 컵이 아니라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통 같은 거 이런 그 물병 같은 거 하나를 각고병 같은 걸 하나 가져옵니다. 그리고 뭘 내놓는가 하면 모래와 작은 자갈과 주먹만한 돌 몇 개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통에 이것을 한번 채워보는데 제일 먼저 모래를 넣고요. 그 다음에 작은 자갈들을 넣어놓고 마지막에 큰 돌을 올리면 거기에 빛 쭉 튀어나오네요. 그래서 그 통 안에 다 들어가지 않는데 반대로 이제 그걸 다 쏟고 무엇부터 집어넣는가 하면 주먹만한 돌부터 먼저 집어넣고요. 그 사이에 작은 돌을 띄워놓고 마지막에 모래를 부으면서 흔들면 그 모든 것들이 아까 불쑥 나와 있던 것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그 통 안에 투명한 통 안에 꽉 차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가장 먼저 살았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때때로 보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예배를 안식일을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위대한 랍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제 가까운 분 가운데에 2가지 암을 한꺼번에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신장암과 직장암을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안수 집사님에도 불구하고 가끔 교회를 빠지세요. 왜? 주일날 뭐 재미난 프로그램을 하면 그거 보느라고 교회는 내가 다음에 가지. 또 뭐 친구하고 모임 있으면 거기 가고 주일은 적당히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영상으로 드리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은근슬쩍 빠집니다. 근데 요즘 그 암이 발병하고 나서 지금 현재 한 3주 됐거든요. 주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빠지지 않고 안성에서 서울의 삼성병원까지 아주 성실하게 시간도 늦지 않고 미리 가서 벌써 대기하고 끝나고 나서도 거기 이것저것 다 정리하면서 이렇게 집에 내립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를 진작 그렇게 좀 드리죠. 우리는 때때로 보면 내 무엇인가 연결되고 직결된 것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생명과 관계된 것은 세상에 다른 것은 다 제쳐두더라도 그걸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것보다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가장 먼저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구약의 아슈리의 복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복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죠. 그 산상수훈은 기독교의 마그나카타 대헌장입니다. 그리고 실천 강령이죠. 그건 바로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 천국 시민으로서 어떤 자세와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 때에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때 주님께서 주신 팁이 바로 뭐냐? 참된 행복의 가치를 여기에 두어라. 그래서 사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blessing은 헬라어로 보면 마카리오인데 복 중의 복, 최상급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저 현세적인 복, 이런저런 많은 것들 누리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복 중에 가장 최고의 복은 이러이러한 복이다. 바로 그것이 팔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팔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역설적인 복을 의미하고요.
우리의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삶이 될 때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참 많이들 바쁘시고 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셨다고 하는데 참 감사하고요. 이렇게 설교를 마쳤지만 한 가지 재미난 건 뭐냐면 어느 마을에 노부부가 있었는데 아들 하나를 두었답니다. 근데 또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아들이 말이 어려요. 제대로 말을 못합니다. 아 발음을 잘 못해서 엄마, 아빠 이렇게 되는데 엄미, 이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늘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어느 날 밖에 누가 와서 스님이 오더니 이 집에 우환이 있구만 그러더래요. 여러분 세상에 우환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러니까 스님 맞아요. 그랬더니 뭐가 우환이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말을 아빠 엄마를 잘 못해서 엄미 이삐 막 이래가지고 내가 참 걱정이라고 그랬더니 이 스님이 하면서 그러면 공양미를 좀 저에 시주를 하시고 나한테 아들을 60일만 맡기시죠. 두 달만 맡기시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60일 동안에 아들이 보고 싶어도 우리 사찰에 오지 마시고 그래서 60일 후에 내가 오라는 날 오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절에다가 시주를 하고 아들을 그에 딸려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0일이 지났죠.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설렙니까? 마음이 설레서 60일 후에 절간을 가는데 무슨 문이죠? 무슨 문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이렇게 들어갈 때 있는 문 있습니다. 우리를 딱 지나는데 멀리서 보니까 아들이 보여요. 얼마나 듬직하고 60일에 보니까 또 얼마나 또 살이 쪘는지 이 엄마의 마음이 막 설레고 아빠의 마음이 막 설레고 그러고 나서 가까이 왔는데 아들이 글쎄 엄마 아빠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무아미 팝을 관세음보살 옛날 같으면 니미미티불 벤시음보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 거기서 나무아미 팝을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니까 이 부모가 얼마나 얼굴이 펴지면서 아이고 내 새끼 했는데 아들이 엄마 품에 딱 안기면서 엄미 그러더라고요.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나무아미 팝을 관세음보살 아무리 경을 잘 읽고 잘 외워도 삶의 변화가 없고 삶의 진정한 삶의 이게 없으면 우리가 헛것이 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면서 많은 삶을 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정말 빛 대신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던 그 마음이 삶을 통하여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헛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평안 평택안성 동공수 후원 우리 모든 회원들의 가슴마다 또 섬기는 교회마다 늘 변화의 삶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함께함으로 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사 주의 말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수고로움의 손길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방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귀한 사역에 우리도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도 한 마음 우리의 한 발을 보태게 하셨사오니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과 생업과 사업 위에 주께서 참된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물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린 우리 국동방송 평택안성 운영위원회 모든 회원들과 행하시는 모든 일과 섬기는 가정과 모든 일과 자녀들 머리마다 위에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평양 산정형 교회를 섬기셨고 또 목사님의 순교 뒤를 이어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다가 공산당에게 순교당하신 유계준 장로님의 후손입니다. 순교의 피로 세워진 믿음의 가문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저의 삶에 함께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런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음악과 함께 오늘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유계준 혹은 유기천 성함을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유계준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팔남매를 두셨습니다. 그 중에 넷째 할아버지인 유기천 할아버지가 가장 유명하셔가지고 그분에 대한 또 기사들이 있는데 그분은 서울대 총장을 역임하신 법학학자이십니다. 그 네 번째 할아버지 외에 7명의 다른 형제들은 모두 의사와 약사, 또 그 후손들에게는 수백 명의 박사들이 여러 분야에서 헌신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축복을 내리셨다는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할아버지 형제들 8남매를 짧게 소개하자면 첫째 할아버지는 국립의료원 원장님을 지내셨고요. 또 둘째 아들이신 저희 할아버지는 치과 의사셨습니다. 그래서 부산대 의대 교수를 지내셨고요. 셋째 할아버지가 좀 이력이 특이한데 약대를 먼저 나오신 다음에 또 법학 공부를 하셨다가 나중에 소아과 의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가 또 법학학자이신 분이고 다섯 번째 아들은 외과 의사셨고 막내 여섯 번째 아들은 내과 의사셨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딸이 2명 있었는데 딸들이 공부를 더 잘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너네 할머니들이 훨씬 더 공부를 잘했다. 그런데 그 딸들은 그 당시에 동경약전 나오시고 그래서 약사하실 때 미국에 있는 그 생화학 연구소에 원장으로 계셨고요. 그다음에 또 딸 한 분은 동경의대를 나오셔가지고 의사셨습니다. 유계준 장로님께서 이렇게 자녀들을 모든 다른 과 의사들이 되어서 너희들이 나중에는 우리나라의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종합병원을 세우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의사들이 되기를 원하셨다고 해요. 근데 유계준 장로님이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 열매가 그 후손들에게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유계준 장로님은 미국에서 순교하셨지만 그 후손들은 전 세계로 나아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명 저희 유계준 할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또 이러한 풍성한 열매로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상상보다 더 큰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해금과 함께 첫 번째 곡을 연주해 보겠습니다. 전통 악기인 해금 잘 들어볼 기회가 많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바이올린과 조회수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악가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뭐 의사나 변호사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바이올린보다 공부를 좀 더 잘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또 어머니, 또 집안에 음악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 영향으로 음악을 꾸준히 놓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음악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산정현 교육부의 반주자셨던 저희 외할머니 김화선 권사님이 계신데요. 그런데 제가 사실 뭐 저희 유계준 증조 할아버지 영향을 받은 거는 만난 적도 없으니까 이야기 들은 것밖에 없는데 외할머니와는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할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할머님은 산정현 교회의 반주자로 청년 때 반주자로 계시다가 할아버지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평생 음악으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셨고 그 영향으로 저희 어머님도 피아노를 전공하셔서 교회 반주자도 하셨지만 지금은 지구촌교회에서 찬양을 하시는데 어떤 찬양을 하시냐면 워십팀을 시니어 워십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또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춤으로 할머니들이신데 70, 80대 분들이 함께 또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희 엄마 또 피아니스트를 키워내신 저희 할머니가 아주 특별한 분이셔서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공주 사대를 졸업하시고 결혼 전 교사이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열이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저희 동생과 저를 한글을 가르쳐 주시면서 저희가 외국에서 좀 살다 왔기 때문에 한글을 잘 몰라서 이제 할머니께서 받아쓰기 연습장을 매일매일 쓰게 하시고 또 피아노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교재를 하나 끝날 때마다 100원씩을 상으로 주시면서 하루 연습량을 채우면 입에는 알사탕을 하나씩 넣어주시곤 했습니다. 남편이 치과 의사이시자 또 부산대 의대를 교수로 지내셨기 때문에 할머니는 뭐 일을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도 그 시대에 신여성으로서 항상 일을 하셨어요. 할아버지 병원에서 데스크를 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학원을 운영하시기도 하고 100명이 넘는 큰 학원을 운영한 적도 있으십니다. 또 막내 아들인 저희 외삼촌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시게 되니까 할아버지와 주말 부부를 하면서 서울에 집을 사시고 피아노 학원을 서울에서 운영하셨습니다. 저희가 미국서 살다가 잠시 귀국했을 때 망원동의 할머니 집에서 잠시 살았는데 온 동네 아이들이 예경인의 할머니 피아노 원장님은 호랑이 원장님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유명한 동네의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셨습니다. 평양이 고향이셔서 피난 후 수십 년이 지나도 진하게 남아있던 북한 억양은 할머니의 피아노 학원 아이들이 엄청 말을 잘 듣도록 하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저희 할머님은 11개월 된 저희 엄마를 등에 업고 피난을 오셨습니다. 남자들이 먼저 떠났기 때문에 혼자 아기를 업고 이제 통화를 피해가며 또 물에 빠질 뻔한 위기도 극복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따라 피난을 오신 할머니의 모험감을 듣고 있으면 영화보다 재밌게 느껴지곤 했었는데요. 그러다가도 이제 날래 가서 피아노, 바이올린 연습들 하라고 하고 소리 지르시면 저희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동생과 악기를 다시 잡곤 했습니다. 항상 피아노 레슨과 또 성경 읽기로 하루를 보내신 저희 할머니는 우리들이 로봇이야 할머니는 이렇게 부를 만큼 규칙적으로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본인께서도 성령의 열매 중 9가지 열매 중 나한테 주신 은사는 절제야 라고 하실 정도로 먹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노는 것도 항상 절제된 삶을 보여주셨던 저희 할머니는 어렸을 적 저에게 너무도 무서운 할머니였고 성인이 되면서는 존경하게 된 그러한 할머니가 김화선 할머니십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조용히 거룩하게 절제된 삶을 살아가신 김화선 할머니,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버티신 할머니, 친정 식구들은 아무도 내려오지 못해서 평생 부모님과 8명의 동생들을 그리워하셨던 저희 할머니는 그 아픔을 안고 98세까지 사시다가 또 95세까지는 시니어타운 반주자이자 지휘자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니어타운에 할머니 뵈러 가면 할머니가 예경아 얼른 샵이 하나도 없는 찬송가 하나만 골라봐. 할머니들이 샵이 많으면 못 봐. 이러시면서 곡을 골라서 할머니들과 찬양을 드리곤 하셨습니다.
이런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 난 예수님이 제일 좋아,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저희 할머니를 버티게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인생의 험하고 어두운 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또 그 사랑을 발견함으로 기쁨으로 인생의 고된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또 취미로 크로마하프라는 악기를 하셨었는데 오늘 펜플룻 하시는 분들이 오신다 하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펜플룻도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또 부드러운 소리가 나는데 오늘 특별히 펜플룻으로 Amazing Grace 그리고 실로암 두 곡 들려주시겠습니다.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녔습니다. 3살 때는 휴스턴, 텍사스에서 살았었고요. 그곳에서는 남부 기독교인들의 정말 따뜻하고 열정적인 신앙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6학년 때는 아파르타이트가 아주 강력한 인종차별 정책이잖아요. 그곳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아파르타이트 아래에 있는 정권 아래에 있는 남아공에서 6학년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인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최초의 동양인으로서 그 학교를 등교하며 교육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서 유색인종이지만 이 백인 학교에서 다닐 수 있겠다 하는 허락을 받기도 했던 경험이 있고요. 또 제가 서울예고에 진학하기 위해서 남아공을 떠날 때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통해서 나라가 격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축구를 남아공에 져서 저는 너무나도 속상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또 남아공이 이겼다는 거에 남아공 분들은 너무 축구를 못해서 기대도 안 했었는데 친구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네, 누군가 승자가 있으면 패자도 있고 그런 상황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를 떠나서 저는 한국으로 서울 예고를 진학할 때 외할머니와 그때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또 다시 중동으로 발령이 나셔서 테헤란, 이란에서 10년을 사셨습니다. 대학 시절에 제가 이란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방학 때 가끔 가곤 했었는데요. 한 번은 여동생이 피아니스트인데 동생과 함께 대학원생 신분으로 이란에서 음악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졸업 연주 전에 연습 삼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갔었는데 알고 보니 예술의 전당 같은 곳에 3일 연속 저희 자매가 독주회를 한다고 대자보가 붙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은 처음이니까 학생밖에 안 되는데 왜 이러지 하면서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아마 졸업 연주보다 그 연주를 더 잘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연습을 열심히 해서 동생과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섰는데 이 히잡을 다 쓰고 연주를 해야 되고 특별 제작을 했어요. 이제 바이올린을 하려면 히잡이 불편하니까. 그런데 이제 연주를 하다가 몸을 흔드니까 히잡이 이렇게 약간씩 벗겨지면 목이 드러난다고 그때 머리에 터반을 아주 높게 쓴 임맘들이라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도 구경을 오셨다가 종교 경찰들에게 얘기를 하면 이 인터미션 때 무대 뒤로 와가지고 이거 다시 똑바로 하라고 할 정도로 아주 무서운 곳이 이란입니다. 그곳에서 저희 동생과 이제 연주를 3일 동안 연속 표가 다 팔렸어요. 1000명이 넘게 저희 음악회를 보러 아마 궁금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동양 아가씨들이 또 서양 음악을 연주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때 저희들이 앵콜 곡으로 작은 불꽃 하나가 그 복음성가를 하나 살짝 연주를 했어요. 무슨 곡인지 말을 안 하고. 그랬더니 연주 끝나고 이제 관객들이 올라오셔가지고 그 마지막 곡의 선율이 너무 아름다운데 무슨 곡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차마 복음성가라고 말을 못하고 그냥 아름다운 한국의 선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하나님에 대한 노래라고는 했는데 이제 그쪽도 신은 믿으니까 신에 대한 노래예요.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또 이 이란에서 언젠가는 정말 편안하게 우리가 신앙을,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올까 그런 생각도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은혜, 당연히 찬양 받으셔야 할 우리 주님 하나님을 찬양 못하는 곳들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이 아픈데요. 우리 주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찬양이 불려질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해금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유하은 자매가 들려주시겠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제가 치과 의사와 결혼했잖아요. 저기 앉아있는. 그런데 제가 치과 의사랑 결혼하면서는 이제 한 곳에 쭉 살겠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은 대청역이라고 도곡동 근처에 살았는데 그때 결혼하자마자 이제 치과 의사는 돌아다닐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군대를 가야 돼서 남해 상선면, 상중리, 보건지소 관사로 가게 된 거예요. 저는 원래는 다시 유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냥 이제 와서 또 공부를 계속하느니 남편이 그 보건지소로 가면 가족이 같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제가 남해로 갔습니다. 보스턴에 있다가 갑자기 결혼을 하고 신혼 때 남해에 가서 3년을 살면서 첫째를 남해에서 낳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저기 뒤에 정리되어 있는데 네, 그리고서는 남해에서 3년을 아이를 키우고 지내다가 남편이 군복무를 마치니까 페이닥터로 여러 군데 경험을 좀 해보고 싶다 해서 저는 그때 너무 아기를 혼자 키우는 게 힘들 찰나에 부모님이 은퇴를 하시고 귀국을 하셨어요. 그래서 친정에 들어가서 좀 살았어요. 어디를 이사 갈지 모르니까. 그때 남편이 용인, 수지, 분당, 구미, 평택 돌아다니면서 여러 병원에, 선배들이 있는 병원에 다니면서 경험을 쌓는 동안 주말부부를 하기도 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한 몇 년이 지나니까 거제도를 가겠다는 거예요. 거제도는 너무 멀어서 이제 주말부부 하기도 힘들고 그때 제가 분당에서 딸을 낳아서 아이가 둘이었는데 또 학교도 출근하고 있었는데 다 접고 남편을 따라 거제도를 가겠다. 더 이상은 이 생활을 못하겠다 해서 거제도를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그곳에서 1년만 있으려고 했는데 어찌하다 보니 4년이나 살고 거기에서 막내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싶으신 분은 남쪽으로 가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장난으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곳 거제도에서 정말 잊지 못할 추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남해에서 한번 훈련을 했기 때문에 거제도는 너무나도 좋은 큰 섬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들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또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부부가 집사가 되고 또 그곳 오케스트라 교회 오케스트라도 악장을 하고 지역 오케스트라에서도 수석으로 또 연주 활동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고 나서 남편이 교환 교수로 워싱턴 대학, 그래서 저희 병원 이름이 워싱턴 치과의원인데 워싱턴 대학으로 시애틀로 가게 되어서 아이 셋을 데리고 시애틀에 가서 1년을 지내다가 이제 드디어 한 곳에 살 것 같은 이 평택에 와서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에 이렇게 오래 사는 도시가 없습니다. 나라도 없습니다. 이 평택에서 10년이 지금 넘게 살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평택이 저희 고향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연주 활동을 더 많이 활발하게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생각도 못한 간증까지 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순종만 한다면 신기하고도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아이들 3명과 남편뿐만 아니라 연주 단체 8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는 일도 크고 작은 일들을 하면서 매일매일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지만 오늘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집중하면서 또 무슨 일을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지 참 궁금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한 것도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신 것이니 서로 기뻐하며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고 가장 성공한 삶인 것 같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저는 저의 삶의 현실 또는 환경에 눌려서 주님께서 옆에 계신 것을 잊고 지낸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그래도 항상 제 곁에서 모든 걸 미리 준비하고 계셨고 제가 눈을 돌려 그분께 다시 바라보기만 하면 아주 짧게 바라본 건데도 불구하고 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들보다 더 크고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가끔은 앞길이 캄캄하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 방황하다가도 지금까지 신실하게 제 삶을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하면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 예비하신 것들을 기대해 보게 됩니다. 두 눈을 주님께 고정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찬양 두고 하은자매와 같이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사 운영위원 사역지원팀 담당하고 있는 조태환 부장입니다. 여기 전국에 있는 모든 치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장소가 아닌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었고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동서양의 악기의 조화, 오늘 또 간증과 이 악기로 이렇게 연주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요즘 방송사에 매일 아침 책풀이 있는데 책풀 간증자분들 탈북하신 분들이 좀 많이 오셨어요. 2012년에 혹시 요거 22사단 고성에서 그 노크 귀순 사건 아시나요? 네, 그냥 맨몸으로 그냥 건너와서 전기가 흐르는, 고압 전기가 흐르는 철책도 그냥 넘고 그냥 철사망도 그냥 뛰어넘어가지고 우리나라 부대까지 들어와서 똑똑똑 해가지고 오신 분,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증거하시는데 생명이 오가는 그런 인생의 그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과 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목회 길을 가셨더라고요. 또 중국에서, 또 탈북해서 중국에서 계신 분도 극동방송을 듣고 너무나 감동이 돼서 22,000달러 미화를 만들어서 극동방송 헌금도 해주신 분이 또 사모님 오셔가지고 그런 간증도 전해주시는데, 여기 계신 운영위원 한 분 한 분의 힘이 모아져서 저희가 이 방송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뭐 운영위원인데 어떤 일을 하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방송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고 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좀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김장환 목사님 최근 동향 말씀드리면 있었던 일, 6월 5일에 숭실대학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92세 연세가 많으시지만 매주 홍보 집회에서 아주 건강하게 말씀 전하고 계십니다. 전파 사역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월 9일 날 청장년 운영연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방송사 3층 채플실에서 전 현대중공업 회장님이시는 이재성 장로님께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탑이 아니라 세계에서 지금 탑인 기술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원에서 시작해서 회장까지 오르신 분인데 우리 극동방송 운영위원이세요. 믿음이 참 좋으신데 이 직장인으로서, 크리스찬인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가, 영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신 귀한 자리인데,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젊은 분들 계시다면은, 청년분들 계시거나 여러분들 함께 참석해 주시면 또 참 좋겠습니다. 요 한번 광고 말씀드리고요. 영화 감독 박철현 감독님이 거북선이라는 블록버스터 영화를 이제 기획하고 있는데, 그 정주영 회장이 예전에는 거북선이 동전에 그려져 있었나 봐요. 외자 유치한테 유럽 가서 어떻게 돈을 빌려주냐, 어디 뭐 배 만드는 기술도 없는데 이거 거북선 보여주면서 왜 진짜 탁월한 기술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말도 안 되게 어쨌든 돈을 빌려오고, 그런 현대중공업에 대한 영화를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감독님도 참여를 또 하신다고 하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말씀드리면 10월 17일에 운영위원 홈커밍 데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6월 5일에 운영위원 수련회를 했는데 처음으로 1,5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객실을 370객실 이상을 예약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운영위원 홈커밍데이를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천극장에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날은 세시공도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멤버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 마지막 멤버들 다 모인 가운데 공연을 하는 마지막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고, 뮤지컬 배우 차지현 씨도 이날 노래 부르기로 또 함께 해주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명랑운동에 또 함께 좀 운영위원 분들이 좀 단합할 수 있는 시간을 처음으로 홈커밍 데이를 갔는데 10월 17일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꼭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